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력으로 우리가 성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12월 둘째 주를 우리 성서주일로 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요한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아주 간략하고도 또 명료한 몇 가지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독산이라고 되어 있고, 문자적인 뜻은 광채, 위엄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 제한적으로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만 제한적으로 머무셨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이 되셨다.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나누고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유명인들, 어떤 장소를 방문하면 그 장소가 아주 소문이 나고 유명한 곳이 됩니다. 중국에 가면 이곳에 등소평이 몇 년도에 왔다 간 곳이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연예인들이 다녀갔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나요. 우리나라도 식당 가보면, 우리 옥천에도 그런 식당이 있죠. 식당 가보면 연예인 누가 와서 여기서 밥 먹고 갔습니다. 연예인하고 사진을 찍은 사진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는 연예인 사인한 것들을 벽에 붙여놔요. 이 식당에는 연예인이 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유명인이나 이 연예인들이 다녀간 곳은 명성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곳은 정말 장사가 잘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돈 버는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명인, 연예인들이 다녀만 가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그때 나타나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영광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영광이 되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 스케노라는 말인데, 스케네와 같은 어원으로 장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성막 또는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을 이 땅에 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하셨다. 이 스케네에서 파생된 단어가 쉐키나인데,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 아주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장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35절 말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장막에 가득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와요. 네. 잠깐 동안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뵙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요. 빛이 나는 얼굴을.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다. 나사렛에서 자라난 초라한 젊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자들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시니 그 영광의 강체가 환한 빛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도 죽음의 순간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으나.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주일을 맞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누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충만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구치 다이로라는 학생이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박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래전이지만 이 가구치 다이로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항상 1등을 하는 겁니다.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등을 하다가 졸업학기에 들어서 그만 병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1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1등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역시 1등을 한 겁니다. 졸업식장에서 1등 상을 받은 다이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은 사실 부끄러운 상입니다.
시험에는 제가 1등을 했지만 결코 이 상은 제게 자랑스러운 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2등을 했던 영국의 스미스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강의록을 기록하여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병상에서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감동을 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캠브리지 대학의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한 다이로에게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병상까지 찾아가서 1등을 도와준 스미스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려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서주의를 맞아서 말씀으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산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은혜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받기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 죄에 종살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분에 넘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도 아주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래요. 약제사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늘 사랑해 주었고 생계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도 아주 열심히 했다 그래요. 환자들이 와서 약을 사가면 그 약값을 아주 정당한 가격으로 이렇게 약을 팔았다 그래요. 정말 정직한 삶을 삶의 신조로 삼았던 분입니다. 어떤 때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약값이 모자라면 약값을 절반만 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예 약값을 받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요. 환자가 와서 지난번에도 거저약을 지어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거저 지어주시면 어쩝니까?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아버지는 우선 병이 나아야죠. 에? 그러니 우선 가져가서 잡수시라. 에? 빨리 건강 회복하셔라. 그래요.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쩝니까? 그러면 이 허드슨 테일러 아버지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벌써 천국에 보내놨으니
나중에 천국 가면 거기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 떨어지면 꼭 오세요. 그러면서 돌아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아버지는 그렇게 늘 말씀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성서주의를 맞아서 그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나누고 베풀고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우리 말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 진리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겉모양에 반대되는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뭐냐? 겉모양에 반대되는 실제.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겉모습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 안에 충만한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는 구원의 진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 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도 있어요. 난해한 말씀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가능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세상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세상 진리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 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찾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구나.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거스틴 진리를 찾아 학문을 탐구하지요. 무엇이 진리일까?
학문을 탐구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교도에게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진리를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구나 깨닫는 순간 그의 진리 탐구는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일컫는 이어령 교수, 평생 지성의 순례를 해오다가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투병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의 고백은 지성을 넘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성으로 최고의 학문, 진리를 탐구해 왔지만 그 지성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영성이더라.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쓴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순례 여정을 마무리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탐구 순례를 마감할 수 있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보좌에 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우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앵무새 새끼 3장에 데려와서 거기에 넣고 자기 마당 한쪽의 나무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앵무새가 자기 새끼 찾아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며칠 후부터 어미 앵무새가 새끼 앵무새 찾아와서 부지런히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아름다운 노래도 부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류학자가 앵무새 모종에 감동을 합니다. 미물인데 새끼 여기 있다고 여기까지 먹이를 물고 와서 주는 그 어미새 모종이 참 감동이 돼요. 이제 자기가 일부러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줄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후에 아기 앵무새가 새장 안에서 죽고 맙니다. 조류학자가 왜 갑자기 앵무새가 죽었을까? 조류학자니까 새끼 앵무새를 꺼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죽은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날라다 먹인 것이 독이 든 과일이었던 겁니다. 어미새는 자기 새끼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독이 든 과일을 날마다 먹임으로 그 새끼를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는 자연 속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새장 안에 갇혀 있는 한 그 새는 결코 자유할 수 없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서주의를 맞아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진리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진리로 충만한 사람,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